골짜기에 열린 소망의 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에 열린 소망의 문. 우리가 이제 이 호세아서 말씀 오늘 본문을 참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칫하면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설교하게 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을 은혜라는 바구니 속에 율법을 담아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것을 아골골짜기에 열린 소망의 문, 일단 아골골짜기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가에 아골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 이제 아골골짝은 메마르고 척박하고 물이 없고 어떤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런 수풀이 없는, 살림이 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의 문과 아골골짜기에서 우리가 가고자 한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연히 소망의 문으로 가겠죠. 아골골짝보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골골짝을 왜 두셨냐 이거죠. 그것은 이 요수아 말씀을 보면 이 아골골짝의 원형이 이제 드러납니다. 아골골짝. 그러면 아골골짝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요수아서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수아서 구약의 7장 말씀 보겠습니다. 7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을 펴놓으시고요. 이제 설교 듣다 보면 이제 나중에 졸음 도니까 초반에 제가 결론을 내버리겠습니다. 초반에 결론 내고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7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날개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어디로요? 아골골짜기로 가서. 자, 여기서 요수아서에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에 살 것을 미리 언지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따라 400년 동안 이방의 객으로 섬기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을 가는데 40년이란 사막의 길, 광야 길이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죠. 그러면서 그 첫 세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십니다. 누구 빼고? 갈렙을 빼고. 그리고 이 세대만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그 요단강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네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전쟁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하면 7일 동안 돕니다. 7일째 7바퀴 돌죠. 그래서 와르르 성이 무너지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심지어 아이성마저, 이 조그만 아이성마저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을까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진 거죠. 여리고성, 아이성. 그래서 아이성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아간이라는 사람, 오늘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약속의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라. 소도 다 죽이고 양도 다 죽이고 모든 탈취의 물도 다 버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와서 훔칩니다. 그 여리고성에 가서 탈취물 금과 은과 금덩어리,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거 다 훔칩니다. 그래서 자기 장막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아이성이 여루성보다 작은데 아이성에서 오히려 대패를 당합니다. 쫓김을 당합니다. 웬일인가? 제비뽑기를 하니까 걸린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란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나? 어디에? 아골 골짜기에. 골짜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보고 돌로 저 가족을 다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 뭐가 됐냐면 더미가, 돌무더기가 그 아골 골짜기에 쌓였다 이거죠. 그럼 뭐냐면 아골 골짜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남기고 싶어 했었어요. 비록 죄의 자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 아간이라는 식구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골 골짜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로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인생이라 이거죠. 우리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남의 물건을 탈취하고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고 남을 밀어내고 남과 사랑할 수 없는 관계로 나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 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자리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제쳤다 이거죠. 2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정복하지만 완벽하게 그 여리고성을 모든 짐승과 금덩어리의 은을 다 불로 태워 없앴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탐심이 났다는 거죠. 물건 하나를 훔쳐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왜 너는 내 언약과 말씀을 어겼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독대해서 아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말씀에도 아골 골짜기 문이 나오는데 아골 골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지를 우리가 봤으면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 와. 보세요. 샤론의 꽃 예수 찬송가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엄청 아름답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샤론의 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사야서 65장 10절에 오셔서 양떼의 우리가 되시고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 소떼와 양떼가 눕는 소망의 문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불순종하는 그 가운데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하고 죄 짓는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 마음에 차도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호세아서 2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처음부터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얘기하죠.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금과 은덩어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절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우상인 바알을 위해서 은과 금과 곡식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 아골 골짜기를 돌무드로 만들었던 그 죄악의 싸움을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필품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우상과 이방 국가들이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과 곡식과 새 포도주, 은과 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 위치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자리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의 자리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다가 세상의 그 바알과 같은 나와 나의 어떤 우상과 같은 것을 대신 그 자리에 놓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무지한 결과 감사의 은혜가 없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죄를 남용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내 죄에 대한 남용으로 사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아골 꼴짝이 된다는 것이죠. 아골 꼴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골 꼴짝에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둠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아골 꼴짝과 같은 우리 인생을 그 어둠에 묻혀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계획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간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보세요. 내 곡식을 도로 찾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를 자기 소유이냐 여기며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곡식과 새 포도주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바알신을 거기다 모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새 포도주와 곡식을 내가 오히려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이죠. 빼앗아 가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해서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 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곡식과 포도주를 빼앗으라도 빼앗겨 도로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본 마음을 그들에게 심고자 하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망령되이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결과가 결국에는 범죄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 강제성이 들어가 있죠.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빼앗은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다시 넣어주기를 원하셨어요. 넣어주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이라도 그들에게 준 곡식과 포도주와 금과 은과 기름을 도로 찾아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저희 벌거벗음은 저희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대로 주고 그 옷을 빼앗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 때는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양털과 사무로 안마로 이제 입힙니다. 그래서 이제 안마를 입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와 양털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옷을 입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양털과 암마로 만들어진 이 옷을 입을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옷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의 몸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원래의 공급자, 원래의 보호자, 원래의 왕이신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고 이제 세상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영생에 대한 값어치, 영생에 대한 값어치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를 여기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값어치를 오히려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빼앗아서 우리가 무관심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다시 관심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거죠. 전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탐욕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신다는 거죠.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작업은 쉽지 않죠. 내가 나를 위해서 쫓아가고 내가 우상에 대해서 쫓아가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육신의 가죽을 벗겨서라도 우리에게 영적인 새 옷을 입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침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도로 찾을지언정 당신의 백성이 세상에 파묻혀 살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를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아수르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자기의 애인으로 삼아서 서로 연모하면서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었고 아수르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통해서 모든 열방 앞에서 이스라엘이 알몸으로 수치를 당하게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치게 하고 애굽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 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탐하고자 했던, 육신을 탐하고자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새 언약의 예고를 그들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그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들 보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왕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있는 왕을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그냥 지내보지 않으시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했던 그 왕들을 들어서 인생의 몽둥이로 씁니다. 징계 채찍으로 사용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더 이상 참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시덤불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르와 애굽과 바벨론 왕을 의지할 때 그 의지의 대상이었던 그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지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의지하잖아요. 그죠?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되면 중학생들 시험을 보고 기말고사 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 점수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좀 애를 쓸 때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가외 선생님 의지하고 자기 머리 의지하고 이 점수로는 대학에 갈 수 있어, 이 점수로서 내 인생 꼽힐 거야 라고 의지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것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빵점 맞아도 이거는 하나님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점수는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점수를 낼 뿐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쓸 필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저를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건져내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구하다, 구출하다, 구원하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손에 건져내고 구출할 그 자가 없음을 애초부터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에 대한 도움의 손길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포도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심지어 자기가 입고 있는 암호와 양털과 같은 옷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야곱과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끈을, 그 육신의 끈을 절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망과 같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품고 있는 육신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끊어내는 작업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이 뭔지를 그들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인생인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2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1절에, 호세아서 2장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와 애굽에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를 놓치지 않았냐면, 절기와 월삭은 매월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모든 명절을 드렸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우리는 우리 할 일대로 한다는 거죠. 육신을 쫓아서 한다는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에서 있는 것을 취해보기도 하고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가 같은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골싸기라는데, 악을골싸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마음 한편에는 세상의 마음이 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헌금도 드리고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상에 가서 세상 노릇도 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름과 포도주와 제사 제물을 가져와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역겨운 냄새나는 것이라는 것은, 아무리 짐승을 잡아서 번제드리고 소제드리고 짐승을 태워서 향기를 내도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서는 역겨운 냄새라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것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예배를 산 제물로 드리라 해서 산 제물. 그러니까 우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것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어떤 누구도 우리 자신을 몽땅 완전히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데 어떻게 받아주시냐면 영적 산 예배 되게 하시는 그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속량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모스 8장 10절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모스 8장 10절에 보면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이고 아골골짝이고 기갈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뭐냐? 오늘 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과 내가 모든 권세와 모든 걸 누려도, 영광을 누려도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아골골짜기요, 황야요, 사막이요, 광야요, 물 없는 광야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15에서 12절 보세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이것을 누가 고백하는 겁니까? 호세아의 선지자 아내인 고멜이 이런 고백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스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고멜이 자기 남편인 호세아를 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이거죠. 그죠? 쫓아갔는데 그 쫓아가서 음탕한 짓을 하잖아요. 그죠? 음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행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값을 받잖아요. 그죠? 값을. 그 값이 뭐냐, 값을. 이 값을 받은 그 고멜을 향해서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아수르와 애굽에 가서 몸을 팔아서까지 영적인 그 죽음까지 팔아서까지 그들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양식을 받고 그들로부터 물건을 받지만은 그것이 뭐다? 창녀가 몸을 팔아서 돈을 벌어온 것과 똑같은 값이라는 것을,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거칠게 하며 먹게 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스풀이 되고 그 열매는 들 짐승이 먹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이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전쟁의 표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전쟁의 표어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을. 그리고 추방당하고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딱딱한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꿀과 생수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땅을 파도 돌짝밭만 나올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로 다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마음이 공고하고 힘들고 정말 애통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그런 게 있잖아. 마음이 조금 찹찹한 마음이 있을 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신호예요. 첫 번째 신호가 왔을 때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왜 나에게 이런 공고한 마음, 아골골짜기 같은 마음이 생길까? 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진리의 성령께서 너가 왜 그런지를, 그 현실을, 나의 현재 모습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면서 결국에 어디로 데려가냐면 우리의 소망의 소망의 문 대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요. 십자가 복음으로 데려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여전히 지켜보고 있어. 감찰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채찍을 가하고 공고하게 하는 것은 내 본심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복음의 세계로 자꾸 데려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절기도 지키고 명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그다음에 오순절도 지킨단 말이에요. 같이 지켜요.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가 아니라는 거죠. 향기가 안 된다는 거죠. 향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레미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이다 라고 예레미야서 51장 17, 18에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래요? 그 안에 뭐가 없대요? 생기가 없대요. 생명이 없대요. 그리고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 조롱거리가 되고 헛된 것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왜 돌에 맞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찢어지게 하고 충격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스데반 집사를 안 죽이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실존을 제대로 고발해 줄 수 있는 스데반 집사였는데 그 스데반 집사를 오히려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여버린다 이거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자리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아골골짝이라는 거죠. 이 아골골짝을 평생 우리 또 갖고 갑니다. 아골골짝을. 그러니까 아골골짝을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골골짝을 소망의 골짜기로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골골짝을 항상 그 마음속에 품으세요. 품으라고 그냥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습니다. 아골골짝이 우리 마음속에, 육신 속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복음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